지금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듣고 또 기도할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 가족 은혜 플러스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우리 옆을 싹싹 지나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이고 아깝다, 저 사람은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치네 라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제가 이전에 수동동교를 다녔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IMF 때 은행의 은행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정말 결제만 하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너 베트남으로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잖아요. 돈도 없지, 자신감도 없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결단을 했어요. 때마침 나라에서 벤처기업을 하는 자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베트남으로 가서 신발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임금이 싸니까 많이들 또 하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신발 공장, 나이키 공장을 했는데요, 점점 잘 되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장로님은 전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하고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선교 지원을 계획으로도 많이 하고 즐거움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신 멋진 장로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IMF를 이렇게 맞았을 때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 기회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버렸다면은 아마도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처럼 나라 원망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만 탓하다가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과를 맞이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냥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의 어머니가 제 기억으로 기도자였습니다. 기도자. 그 당시에 정말 생활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양가의 그 어머니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마다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잘 되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에, 겉으로 보면 위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딱 포장해서 보냈을 때 이 장로님이 딱 받았던 겁니다. 그걸 받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요, 때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부러 바디메오의 그 반응을 보시려고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도 있고, 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세리장이잖아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도 내고 자기도 착복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정말로, 그러나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절망과 이런 정말 고통 속에서도 돈만 많이 모은다고 자린고비라고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갈급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선화자매처럼.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군중 속에 못 가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라갔죠.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먼 발치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면서 예수님을 모셔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접하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정말 착복했지만은 내가 정말 율법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죄 지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삭개오가 그날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급히 원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 없지요. 거지만 돼도 소망이 없는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정말로 사람들이 데려다 놓아서 그나마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사람 많은 곳에 데려다 놔야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귀는 잘 들리니까 사람들한테 내 지나가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적 낫는다, 그렇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나도 한 번만 그분을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고 싶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만날 수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오십니다. 들어오면서 일부러 바디메오에게 가시면 될 텐데 직접 안 가시고 지나가시죠.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인기척을 느끼가 왜 저렇게 웅성웅성하고 시끄럽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었어요. 제자들은 빨리 지나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바디메오 때문에 이 여리고를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조용히 안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겉옷, 이불도 되고 그의 유일한 옷,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너무 똑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합니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나 진짜 거지 생활 지겹다. 이제는 진짜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한 집을 한 채 달라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딱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 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만약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속으로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야기도 무수하게 나옵니다. 한 예로 기회를 놓친 사람, 가장 아까운 기회를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지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요.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지만 1대1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선생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싱긋이 웃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거든요. 또 뭐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네가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부자잖아.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만약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이 돈이거든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딱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지금 자신만만했던 이 부자 청년이 한순간에 고민이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냥 부자를 웬만큼 부자라고 해서는 성경에 부자라고 하지 않겠죠.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인데 그 재산을 그냥 조금 팔아서가 아니고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제안을 하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황당하고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무례하기도 하고 청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마음에 깊은 갈등을 하고 발이 딱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다시피 슬슬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마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영생을 놓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을 놓친 가장 안타까운 정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 청년에게 돈 안 드는 거, 돈 빼고 나머지를 요구했으면 뭐 이렇게 큰 노동을 해라 했다든지 힘든 거, 다른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돈 빼고 해라 하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너 돈 좀 바칠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돈에
하나님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네가 내려놓을 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의 막강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일 수 있습니다. 인기일 수 있습니다. 직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성공의 척도를 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무엇인가가 사실 딱 이렇게 생채기를 입고 상처를 받으면 그 좋아 보이던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진짜 믿음은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영혼 때문에 울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져서 정말 내 삶이 힘들지만 그 복음이 전극게 되기 위하여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변화되어 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마땅한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곳에서 은혜 플러스 데이를 하면서 게스트를 3분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작년에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종희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거는 작년에 우리 그 전도하셨던 고 강수열 성도님 전도하시고 오늘 앞에 나와서 같이 또 이렇게 율동을 하신 우리 정영남 우리 성도님이 고 강수열 성도님의 아내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종희 집사님께서 이 가정을 전도를 했는데 작년에 나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강수열 성도님은 보시면은 통일교에서 문선명과 독대할 만큼 통일산업이라는 산업을 아주 몇십 년 동안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몇천억 규모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올 일은 없고 그 통일교단과 가깝게 지냈겠지요.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1대1로 그분과 새가족 교육을 했거든요. 하집사님도 그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하대요. 제가 문선명하고 그렇게 많이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자기가 돈을 내어서 어떤 그 센터 같은 거를 빌리면은 집회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섬겼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지더구만. 자기가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안 믿어졌대. 여러분, 정말로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건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30년이나 가까이 늘 이렇게 만나고 그 뒷바라지를 어쩌면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게 안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종희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 와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 영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믿어진다, 이게 진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집이 저기 멉니다. 하단 쪽인가요? 굉장히 멀잖아요. 하단 쪽이죠. 그런데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정도 되면 아침 일찍이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이제 새가족이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좀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남구청을 몇 바퀴를 돌고 온 동네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는 기다리다가 돌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교회 미역국 하나 김치 하나 먹어도 그렇게 정말 맛이 있고 드시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음식을 항암치료 받으면서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아픈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너무 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가실 때까지도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으로 정말 기뻐하며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그 열매로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우리 정영남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몇 주 전에도 이렇게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어서
또 몸을 추스려서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강수열 성도님이 정말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우리 정영남 성도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꼭 잘 지키고 있다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간절한 또한 그러한 천국에서 기도하는 그 정말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돌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하며 금식도 하며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사탄이 벌벌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속되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사랑이야말로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작품인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소설을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속에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자 했던 그 부분이 어떠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소설을 통해서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인공의 이름이 마틴이지 않습니까? 마틴이 참 힘든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차례대로 죽더니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공고하고 그렇게 되자 마틴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직업은 약간 반지하,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 빵을 얻어서 구두를 수성하는, 낡은 구두를 수성하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이렇게 반 걸쳐진 창밖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구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수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누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마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그래. 그렇게 하고는 성경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에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마틴이 하나님, 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신이 내게 나타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마틴, 내일 창밖을 좀 내다볼래? 창밖을 내다봐.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결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그날 아침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창밖을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신다고? 신이 오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설레어서요, 청소도 하고 그 낡은 난로에다가 주전자에 물을 탁 얹혀놓고 신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끓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렇게 눈이 와서 내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열심히 눈을 막 끝없이 썰어내고 있는데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들들 떨면서 계속 썰어내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하고 마틴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그 가게로 모셔 들어와 가지고 잠시 쉬어가라고 하고 끓는 물을 해서 차를 한 잔 타서 대접을 했어요. 이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몸을 좀 녹이고 이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습니다. 다시 일을 보고 랄라랄라 하면서 눈을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음에 막 긴장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정오 무렵이 될 뻔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소년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 소년을 막 때리려고 하고 막 혼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뭘 좀 훔쳐가는 거예요. 사과를 한 개 들고 뛰어가다가 딱 걸린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딱 이렇게 사초지정을 물어보니 이 할머니가 사과 장사인데 그 소년이 사과를 깜짝하지 한 개 탁 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걸린 거예요. 이 녀석도 경찰에 넘겨버릴 거야 하고는 할머니가 지금 경찰서에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하나를 훔쳤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너무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돈은 내가 갚을 테니 그냥 용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 소년을 달래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는 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밖에 보니까 이번에는 애기 엄마가 눈에 띄었어요. 애기 엄마가 눈에 띄는데 젖먹이를 등에 업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큰일 나겠네 얼어 죽겠다 생각하고 마틴이 뛰어나가서 그 아기 엄마와 갓난애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덜덜 떨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드리려고 빵도 좀 놔두고 수포도 있고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꺼내다가 그 애기 엄마를 먹였더니 허겁지겁 다 먹었어요. 그때 애기를 막 봐줬더니 애기가 방긋방긋 웃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틴이 이제 다 먹여가지고 딱 갈 때 보니까 애기를 딱 업었는데 자기 한 벌뿐인 외투를 애기 엄마의 어깨에 탁 덮어줘서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거 입고 가라고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는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면서 애기를 업고 외투를 덮고 멀리 아스라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마틴은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져버렸어요.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이제 진짜 오늘 하나님은 안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성경을 읽고 마음이 좀 허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청소부가 싹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과를 훔치가 도망가다가 걸려들었던 그 소년이 활짝 웃고 지나가더니 애기 엄마와 아기가 활짝 웃으면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했어요. 마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3번 갔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드리려고 물도 끓여놓고 스프도 끓여놓고 빵도 다 준비해놨는데 안 오셔서 너무 슬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나 사랑 왜곡된 사랑도 많고 사랑 말은 하는데 사랑이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처럼 그분의 DNA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내 안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 하나님 주신 기회 카드들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 카드를 내어주고 작은 말이라도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작은 사랑의 몸짓들과 그런 섬김들을 통하여서 사랑은 정말 활화산처럼 크게 이렇게 붙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메들리처럼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빌어서 정말 우리 새 가족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이게 제가 꼽으라도 꼽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이렇게 너무너무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전부 다 그러신 분들이래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오늘 보니까 이경숙 성도님이 글이 실렸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게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성경모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1년 만에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여
글을 이렇게 올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경모 주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그 무렵에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찾게 되었고 살게 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일생에 몇 번 있다고 하는데 몇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단지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기회,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기회, 뭔가 나에게 덕이 되고 로또 대박 이런 걸 꿈꾸면서 뭔가 이 땅의 것을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유통기한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데 기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편 소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런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중독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그런 정말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가정들을 눈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특별히 수도원에 가서 도 닦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정말 예수님이 변장하고 계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작은 것을 나누어 주고 손 내밀고 울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도와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신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자, 가장 고통하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길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그와 같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보물찾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모든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